신약 성경 이 27권인데요. 거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큼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강조한 사도는 없습니다. 성경,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빼고 나면 없습니다. 예.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가 뭐 믿습니다 해가 구원 얻는 것 같이 믿음을 먼저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 영생 얻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요, 은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이러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중에 은혜라는 말씀을 3번 했는데요, 이 3번 한 은혜의 이 말씀 중에는 영적인 깊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했는데,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뭐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시대뿐 아니고 이 복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지금 이 은혜 받아라고 지금 이 은혜란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 받으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잘나고요, 머리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요, 박사, 신학, 목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짧은 성경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은혜는요, 말씀을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은혜와,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와 우리 안에 내주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가장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나 성령을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모든 은혜가 삼위일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주권 안에, 통치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영생 아는 것, 은혜 받아야 알지요. 은혜 못 받으면 모릅니다. 공부 아무리 많이 해가지고 머리 좋다 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전능하신 하나님 알 수 있고요, 예수님도 알 수 있고요, 성령님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 시대에 우리는 지금 2026년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얼마나 영적, 육적으로 깜깜하고 어둡고 타락한 시대냐 하면은요, 악한 마귀를 우리가 이기고 또 가장 중요한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자아 이기고요,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마귀가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 우리가 같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형제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요, 이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축복. 목사가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요. 성령 충만한 은혜 받아야지요. 내가 축도하는 이 축도를 받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지요. 내 안에 복음, 은혜, 진리 내 안에 없으면은요, 소리 나는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설교 잘하고 뭐 세상에 있는 학문, 지식, 문학, 예? 윤리, 도덕, 아무리 좋은 책을 가지고 설교해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뭐 좋은 말 할 게 뭐 있습니까? 말짱 헛거라요, 헛거. 내 안에 은혜 없으면은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되는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성경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말씀 중요합니다.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조물주 중에 우리로 첫 열매, 여기에서 첫 열매는 뭔 줄 압니까?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은 맨 처음 익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첫 열매가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은혜를 입은 초대교회에 12사도와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이 첫 열매, 조물주 중에 첫 열매가 되었다. 제일 처음 부활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이 120명이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위로부터 각양이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호련히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따라다니면서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이 위로부터 호련히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만나서 새 생명을 받고 제사함을 얻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호련히 우리 믿는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은혜 중에서 가장 크고 높고 귀한 영적인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 압니까? 이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거 몰라요. 이거 유명한 신학자들, 박사들, 교수들, 목회자들, 수십 년 목회한 목사들도 몰라요. 이걸 몰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한국 교회가 세속화 타락해 세상 사람들한테 비방받는 교회가 오늘날 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 하면은 제자들 12제자와 초대교회의 그 신실한 예수님의 모친도 있었어요. 마리아도, 형제들, 오늘 야고보 형제들,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따르던 그 여인들, 섬기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올라가셔서 가기 전에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요, 유월절은 제3 십자가 제3 우리가 제3을 회개해서 제3의 은혜가 되지만은 오순절은요, 제3을 받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부활의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맨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의 첫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이 120명 오순절날 예수님 주시는 위로부터 호련히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불의 해를 받은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열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이날 120명이 맨 처음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늘나라 곳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세례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모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알고 맨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늘나라 곳간에, 낙원의 곳간에, 시온산에 맨 처음 올라가 있는 곳간에 알곡이 되어서 첫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시온산에 감추어진 사람이 된 사람이 맨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초대교회에 120명,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사도와 120명이 맨 처음 부활의 첫 열매로 계시록 14장에 그게 어린 양과 함께, 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샀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맨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이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 불을 받은 사람들이 맨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되어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시온산에 지금 다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 120명으로 시작이 해서 초대교회에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그 120명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서대반 집사님 그 순교를 보고 서대반 집사님하고는 그 전성에 의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같이 신학을 수학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서대반 집사님을 통해서 참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조를 만나고 나중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사도 바울이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후로 성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거의 멀어진 육신의 눈이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나중에 바울이요 사도들과 똑같은요 오순절 성령의 인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바울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로마서 같은데 다 빌립보 다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 여기도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예?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같은 걸 보면은 1장 11절 같은 것을 보면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오순절 날 성령의 불로 인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는 막 무조건 믿으면 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는데 그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기업의 보증을 미리 이 땅 위에서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보증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4장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초대교회의 120명들이 맨 처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얻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요 땅에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신학 박사들, 교수들, 어떤 목회자들은 오순절 이 성령 세례는 초대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가 못 받으니까 남도 못 받는 줄 아는데 내가 사실 이게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목사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호령이 하늘을 주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레마,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고요, 위로부터 호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러한 은혜를 오늘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똑바로 믿고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되면은 고넬료와 같이,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사도 베드로가 받았던 그런 똑같은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예?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호령이 위로부터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 위에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지금 거짓말 하는 줄 압니까? 성경대로 똑같이 나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세월이 35년, 거의 40년 됐습니다. 난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우니까. 예? 사도 바울이 오늘 은혜란 말을 3번 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했는데, 바울이 자기 은혜 받은 거 자랑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자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는 우리도 똑같은, 너희들도 똑같이 나 같은 이런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경 왜 기록했습니까? 의사 누가가 왜 사도행전 기록했습니까?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로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기록할 때에 오순절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자신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다 기록했지요.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들이 왜 성경 기록하고 은혜 받은 이 많은 비밀들을 다 기록한 줄 압니까? 오늘 우리 시대,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영적으로 깜깜한 이 타락한 시대에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밝은 빛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도 받아라. 그 지금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축복. 예? 이 은혜를 못 받게끔 방해하는 사람들, 은혜 못 받게끔 방해하는 것이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마귀 종들. 예? 오늘날 이 땅 안에, 교회 안에 마귀 새끼, 마귀 종, 적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돼가 있습니다. 이단들, 나타난 이단들은 제끼 놔놓고요, 정통교회라고 하면서 은혜 못 받게끔 방해하는 사람 되어서 됐겠습니까? 제가 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줄 압니까? 은혜 받으라고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시간이 어떻게 빨리 잘 가는지요. 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1장 5절 1에서 8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년간, 여기에서 아시아의 7 교회라 하는 것은 초대 교회, 그 당시에 7 교회의 유행의 교회가 있었던 같이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의 유행의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요, 똑같은 이러한 유행의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도 있고요, 다 순교적인 사명을 받은 서머낙 같은 교회도 있고요,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6절 이 말씀 한 구절 안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근속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딱 크게 둘로 제사장 무리와 나라 백성들, 예? 제사장과 기름 부음 받은 종들과 백성들로 이스라엘 12지파, 예?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제사장 직분이 나라와 제사장.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제사장 무리,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있고 백성들,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린 찌를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목회자들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느냐. 구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하늘에 떠가 있는 이런 구름인 줄 압니까? 세케나 영광의 구름. 그 구름은 하나님의 구름. 천군 천사와 함께 지리매가 내려오십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았어요. 예?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이러한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